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예,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10월달 우리가 이제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제 살펴보고 또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막 전부 다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 어떤 이제 그 과부가 아이를 기르는 과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푸주간에 가서 이 그 이제 고깃집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고기 조금만 주십시오. 자, 아이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그 거만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 은혜만큼 줄게 이러면서 옛날에는 저울이 다 이렇게 천칭저울 이게 저울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은혜 주실 거니까 고기 달라고 하니까 은혜만큼 준다고 하면서 고기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기 올린다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좀 더 올렸는데 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비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은혜만큼 은혜 주신다 했으니까 또 올렸는데 또 안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올렸는데 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식은땀 흘리다가 이제 고기를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이지 않죠? 근데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divine plus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더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또 이 기간에 우리가 디바인 플러스를 또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또 신뢰가 또 생깁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전쟁이 있고요, 또 상황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민감해야 합니다. 요즘은 꿈을 꾸면 뱀이 자꾸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뱀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뱀이 도망가고요. 어떤 때는 어쨌든 그 끝이, 어쨌든 도망가는 거는 어딘가 있잖아요. 그죠? 끝이 안 나는 건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뱀이 나왔는데 큰 뱀이 나왔어요. 아주 큰 뱀이 나왔어요. 저거 어떻게 요즘 계속 고정 출연이어가지고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큰 뱀이 나와가지고요. 저걸 어떻게 잡지 그러는데 나한테 낫이 하나 있긴 있는데 낫이 작대기가 쭉 긴 작대기가 달려 있는 낫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근처 가서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고요. 멀리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뱀을 잡아야 되는데, 낫이 좀,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어제 꿈이 너무 즐거웠는데, 낫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뱀을요, 사시미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아주 얇게 치즈 자르듯이 이렇게, 뱀을 이렇게 대가리를요, 뱀은 대가리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대가리를 이렇게 싹싹싹싹, 낫을 너무 잘 배는 거예요. 너무 잘 배워져요. 대가리 끝났고요. 근데 몸이 있는데 몸이 엄청 큰데요. 이렇게 쑥 베니까요. 몸속에 사람이 삼켜져 있었는데 사람이 걸어서 나오고 또 쑥 베니까 또 걸어 나오고 쑥 베니까 또 걸어 나오고 쑥 베니까 또 사람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룩한 더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여러분, 제 생각에 이렇게 작대기에 달렸다는 것은 직접적인 해를 당할 일이 가까이 있다 보면 막 위협도 당하고 뭐 어떻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직접적인 해를 당할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우시겠다는 뜻이고요. 또 뱃속에 이제 있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회의에 속해 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진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몇이 돌아와서 무릎 꿇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꿈으로 꾼 거여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바라고 있던 여러 해 동안 바라고 있던 그 말씀이었으니까요. 네, 아멘. 네. 자, 예, 그건 근데 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예, 저기 화면 이거 왜 안 뜨고 있나요? 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그 새벽까지 본문은 40년 방황을 명하시고 나서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서 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뻐서 받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기뻐 받을 것이라는 증거로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요. 40년 방황 이제 해야 되지만 제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요. 또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마다 고운 가루 또 포도주 이렇게 뭐 그 첫 익은 곡식 뭐 이런 것들 바쳐야 된다는 뭐 기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면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이게 내 생활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뭐 거창한 것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거 다 명분이고요. 가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그 땅에서의 소망을 그 각 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게 뭐냐고 하면 그 땅에 가면 뭐 하라고 했다고요? 옷에 끝에 술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술을 뭐냐고 하면 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쪼매가지고요. 가위 같은 걸로 슉슉슉 비면은 이렇게 뭐 천에 따라서 이렇게 실밥을 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를 상징하냐고 하면 꽃을 상징해요. 이건 생명의 꽃을 상징하고요. 이거를 이게 안 풀리려고 하면
쪼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슨 색깔 줄로요? 청색으로. 이 청색은 이렇게 하나님의 색입니다. 이 법궤를 싸는 천, 성막의 시장, 제사장의 옷, 뭐 이거 다 청색인데요.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희는 이 생명을 꽃피울 거룩한 제사장 같은 백성이다. 이제 이런 것을 매일 옷 입는 것 가운데서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 가면 이거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못 만듭니다. 왜냐하고 하면 가져오는 옷 하나밖에 없고요. 청색 실 막 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땅 가서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40년 방황이 시작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뭐냐고 하면 그 방황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그럼 꼭 사건은요. 중간보다는 거의 끝나갈 때, 시작할 때 터지고요. 끝날 때 터집니다. 광야 거의 다 돌았는데요. 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네.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 좋게 보면요. 이제 광야 방황이 다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나쁘게 보면요. 4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8년이죠. 어쨌든 38년이나, 왜냐하면 앞에 출애굽하고 이제, 이 시내산에 와서 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38년이나 뺑뺑이를 돈 그 끝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제, 정말, 부족하지만 징계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이제 소망의 때가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불신으로 보면요.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임계점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하는 임계점에 이제 도달하는 시간이 끝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쨌든 일은요 중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38년의 기록이 하나도 없고요. 거의 끝물에 있었던 이 고라당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고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끝물에 오늘 이 고라당의 반역 때문에 심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진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끝순간이요.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38년을 40년을 참아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년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행할 수 있는 우리가요.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이지 내가 참아드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험에 넘어져도요. 꼭 건수가 있어야 넘어집니다. 빌미가 있어야 넘어지지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시험을 일으킨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도자 이름은 누굽니까? 고라죠. 이 사람은 이제 레위 사람이고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세 가문이 있는데 세 가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가문, 다시 말하면 법궤를 옮기는 가문은 고핫 자손인데요. 고핫 자손의 이렇게 그 고라라는 사람이 이 반역의 주동자고요. 또 주동자가 있는데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르우벤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지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단, 아비람, 이 사람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또 벨렛이라는 이 그 르우벤 지파의 벨렛이라는 사람의 아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자, 이 세 사람이 합쳐서 이 이제 반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요, 지금 이제 타겟은, 목표는 뭐냐고 하면, 아론에게 있는 제사장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인데요. 혈통으로는 장자인데, 그가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그는 결코, 우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나갈 때에 사실은 이제 그들의 불만을요, 이제 자기들이 이 고라와 손을 잡고 정치적인 지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또 종교적인 지도권을 고라가 가지고 이 둘이 이제 같이 붙은 것입니다.
교만한 고라와 불만이 많은 이 그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또 이 일에 좋다고 따라 나선 사람이 2절에 보니까요. 250명의 지도자가 따라 나서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에 속한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다 함께 이제 레위 지파는 같은 레위 지파지만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 가문에 따라서 어떤 가문은 성물인 법궤를 비롯해서 성물을 옮기고요. 고아 자손은 또 이제 나머지 자손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성막 위에 휘장을 이렇게 텐트를 옮기는 지파가 있고 또 어떤 가문은 성막 이렇게 바깥 이제 그 판이나 기둥이나 천 이런 것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제사장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250명이 또 이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온다고요? 거의 여러분 진짜 다 끝물에 옵니다. 근데 이때가 정말 소망의 때인데요. 자칫 이때가 여러분 정말 시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그 불만 세력으로 나온 사람은요, 교만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이 두 개가 제일 이렇게 여러분들 사단이 타겟으로 삼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쏙 들어가고요. 불만 있는 사람도 쏙 들어갑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만자는 뺍시다. 예, 어쨌든 교만이나 불만이나 어쨌든 이거 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이 그 명예욕, 권력욕 이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말 병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주 중에 무슨 이제 명성교회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권력욕,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명예욕 병행되어질 수 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퍼포먼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욕과 권력욕 이게 들어가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고라 물론 다단 아비람도 있지만 이 고라라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가장 시험을 잘 받는 대표적인 대명사로 세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고라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고라는 이제 교만의 상징이죠. 자, 나머지 두 사람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시험 잘 받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사람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진노가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가인은 근데 출발은 가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릇된 예배의 대명사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물론 좋기는 할 수 있으면 예배처에 와서 마음 드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바쁘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또 그 예배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전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시험이 이제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인에게부터 시험이 옵니다. 발람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욕이 딱 들어가고 나면요, 사단이 한 걸음 더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요, 정말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3종 세트.
내가 이 마지막 지금 진짜 열매 맺기 직전인데요. 이때 사단이 지금 이제 사시미를 당하기 직전인데 이때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사람에 속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발람과 같은 이 불의의 싹쓸 이 돈, 이 권력, 그 물욕을 끊어내기 시작하고요. 고라의 마음, 그 영적 교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들의 요구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 보면요, 이들의 요구 조건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 다 해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권이 지금 모세에게 있고요, 종교적인 지도권이 아론에게 있는데요. 어쨌든 너희 형제간에 다 해먹는다. 물론 우리 옛날에 그 형제간에 다 해먹은 때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너희들이 다 해먹는다. 너희들이 다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종교적인 지도권을 고라가 나한테 달라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지도권을 이 르우벤의 그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 위함인데요. 자, 그러면서 명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참 내가 너하고 너에 비해서 뭐가 못해? 여러분, 고라는 사실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내가 사촌, 사촌, 내가 뭐 아씨한테 비해서 내가 뭐가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들 다 해먹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다 거하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권력욕을 이루는 데에 백성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고요.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다 거룩한데 왜 지만 제사장이야? 지만 지도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 각각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뭐를 가서 입으라고요? 입을 때 뭐 하라고요? 옷에 술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너희들은 생명의 꽃을 피울 사람이야. 청색 끈을 묶어서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축복을 통해서 생명의 꽃을 피울 사람들이야.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내가 진짜 생명을 꽃 피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딱 빌미 삼아서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생명을 살릴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니만 제사장이냐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그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사용한다고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 구절은 나한테 적용해서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진짜 생명의 꽃을 피우는데 사용해야지. 내가 지금 사망의 막 악취를 발휘하고 있으면서요. 내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데 쓰라고 성경 구절을 주신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이전에 그 언약궤를 받을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자기들이요 모세에게 나가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당신이 나가서 대신 받고 오라고.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권위가 맞고요. 그들이 전체가 자발적으로 위임한 권위가 맞는데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그 선동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고라의 영적 교만, 또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런 그 불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이 말을 듣자 너 왜 스스로 높이느냐고 하면서 백성이 다 거룩한데 왜 니만 잘났냐? 너무 지나치다고 다 헤쳐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요, 이것들이, 왜냐면 모세가 진짜 나이 제일 많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웬만한 사람들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모세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모세 아론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말 듣자마자 엎드렸는데, 원어에 보면 엎드렸다고 돼 있지 않고 엎드리는데, 이게 엎드린다는 단어가 이게 쓰러진다는 뜻인데요. 이게 얼굴로 쓰러진다, 이렇게 원어로는 이렇게 두 단어로 돼 있습니다. 아예 얼굴까지 딱 땅에 댈 정도로 이렇게 엎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망하고 지금 250명 막 그 종교인들도 막 거기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이 분위기에서요, 약해 보이게 푹 엎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엎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스스로 높이고자 한 마음, 영적 교만, 이렇게 뭐 이런 명예욕, 권력욕 있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여러분, 그 누구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먼저 자기부터 봐야 합니다. 이 엎드리는 것에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이 엎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닥치면 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은, 근데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대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급, 지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그냥 무슨 종교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절대자 앞에 가장 연약한 자가 자격도 없고요, 방법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창조주께서 물고기가 창조주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이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공급과 지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급은요,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막 상황 보면 이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50명이면 거의 레위인 지도자들은 다 붙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만만치 않은 반역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이제 나이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젊은 시절 같지 않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럴 수 있는데요. 엎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또 엎드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지시를 주십니다. 다 헤쳐먹는다고. 니만 거룩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나 거룩하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지난 토요일 날 수영을 갔는데요. 마침 딱 들어갈 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딱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제 이게 한 개가 50m인데 갔다가 이렇게 안 쉬고 이렇게 턴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사람이 별로 그날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턴해서 갔다가 왔다 해서 이제 600m를 하고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 한 700m만 하고 그만해야지 해서,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200m가 기록인데 600m를 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600m를 하고 여기서 다시 턴을 해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를 팍 내 길을 막 막으면서 아저씨 저 중급반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한 거죠. 사실은 이제 장거리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속도는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막히면 뭐 그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뭐 그 아저씨 좀 빨리 가세요 하면 내가 빨리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제 단거리로 할 수도 있는데 길을 빡 막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저씨 저 중급반 가세요 해놓고는 나도 상급반인데 어쨌든 중급반 가라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700m 기록을 6하고 7하고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700m 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가길래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따라가서 사실 보니까 내가 저기 그냥 하면 더 빨리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저기 세울까 그러다가 세우면 뭐라고 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씨, 그럼 나랑 시합하실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에 그냥, 그냥 오늘 들어가자마자 600m 딱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일이 있어서 그냥 오늘 그냥 수영하지 말고 교회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보세요. 니네들만 거룩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요, 사실은 지시가 없이는요, 열만 받지. 그렇잖아요, 그죠? 나 시합하실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성격이 그런 거고, 그냥, 그런데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냥, 오늘 저기 새가족반에서, 저기 신앙 고백반도 있는데 빨리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빨리 와버렸어요. 잘했죠? 자, 근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시를 딱 들으니까 모세가 지금 니네만 거룩하냐? 나 거룩하다. 너 목소리 쉬었냐? 뭐 이렇게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엎드린 그에게 주신 공급과 지혜,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지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 성낸다고 그게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감정이 바친 것이죠. 여기 보면요, 성은 내는데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 너희가 거룩하다 너만 거룩하냐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내일 누가 거룩한지 누구를 내가 거룩하다는 해서 구별이라는 뜻인데 구별해서 내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지 누구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인데 누구로 하여금 향을 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너희 250명들 향로 하나씩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와. 이건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지혜이죠. 이건 지시이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무는 원어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그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미 막 그 감정에 삼켜졌다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것이지 감정에 지금 그 사로잡힌 게 아니고 자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무슨 말 하면 똑같은 말로 이렇게 딱 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셔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이 고라는요, 네가 스스로 높인다고 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공급과 지시를 주셨는데요. 여기 우리가 좀 두렵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택하신 자는 이제 구별되게 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택하신 자는 구별되게 된다는 말이 5절의 표현에 보니까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택하시지 않은 자는 어떻게 가까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왜 가까이 나올 수 없을까요? 죽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향로에 이미 불이 붙어 있어요. 향로에 이미 불이 붙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될 텐데, 불 붙어 있는데, 아론의 향로의 불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나머지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러니까 구별하신다는 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탐욕, 이 영적 교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러시면서, 이 250명의 이 레위인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가 지금 맡아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작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요.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가까이 나오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면요,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회막에 나아가서 회막으로, 하나님 섬기는 회막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봉사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섬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도 봉사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기간에는 성막에 와서 섬기는데 지금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이 11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것을 내 개인이 와서 지금 대신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로서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비번일 때는 돌아가서 여기서 받은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인데요. 자기를 보내준 자기 성읍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 일이 너희들한테 너무 만만하고 이 일이 너희한테 너무 가볍고 이 일이 너희한테 아무것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진짜 내가 그들이 드려야 될 예배를 내가 대신해서 드린다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사역을 제대로 마음 들여서 감당을 하고 있으면요, 절대 이 맡은 영혼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많아 보이지, 이게 작게 보인다는 것은요,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사역을 처음 맡겨주셨을 때 학생 숫자가 너무 작아서 불평이었습니다.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랬는데 그때 제적이 8명이었는데 진짜 제 마음에 우주 8개를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고 이 회중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데 나는 못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중 대신해서 구별해가지고 여기 성막에서 섬기게 하고 또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일이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얼마나 큰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 두 번째 그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 곧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것을 구하느냐, 이렇게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맡겨주신 영혼에 집중하면요, 정말 너무 크다고, 그 일이 너무 크다고 고백하게 되고요. 내 욕망에 집중하면요, 이게 너무 사소하고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의 보상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사역했으니 돈 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영혼하고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진짜로 영혼을 섬겼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돈을 주려고 하면, 이거 안 받아, 이거는 여러분, 너무 귀한 것에 대한 보상이 돈이면요, 그거는 안 받는 게, 그 가치를 안다고 하면, 이거를 마음에 안 두는 게 정당한 것입니다. 세라믹 팔리스라고 미랄 학교 밑에 그 음악관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관 전부 다가 세라믹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예술품입니다.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자기 예술품입니다. 주락경이라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주가 제일 1위인 도예 작가가 전부 다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뭐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절정의 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워서 할까 아니면 뭘 할까 몇 번에 그걸 해가지고 몇 년을 거쳐서 다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그 음악홀 하나를 전부 다 도자기로 다 구웠으니 눈이 그러니까 거의 실명할 정도로 눈이 너무 불을 계속 보는 바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홍정일 목사님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기꺼이 와서 일을 한 것이죠. 뭐 그런 일례도 있습니다. IMF 되기 전에 어느 재단에서 그 홍정일 목사님 통해서 그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 도예 작품을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서 만들어 뒀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좀 유예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는 사이에 구워 넣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도난을 당했는데 그게 유럽에 넘어가가지고 어디서 그 물품으로 나왔는데 한 개 값이 뭐 3억인가 5억 주전자 하나가 막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때 뭐 100개인가 뭐 이렇게 구워놨는데 그 값이 지금 워낙에 받기로 한 값에 한 뭐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뛰게 되는 거니까요. 그분이 지금 IMF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하는데 전부 다 쇼핑해가지고 바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너희 가지고 있다는 욕심 생겨서 안 된다고 그냥 돈도 안 받고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십니다. 어쨌든 신뢰가 되게 있는데 여러분 그 세라믹 홀 전부 다 만들고 나서 그걸 값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 목사님은 또 되게 젠틀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거는 너무 가치 있어서 이걸 받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드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돈을 안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에 내가 그래 뼈 빠지게 수고했어요. 그 사역의 보상을 무엇으로 돈으로 바꾸는 것만큼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비천한 거예요. 사역의 최고의 보상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내가 영혼들을 대신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 마음 가지고 대신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사실은 너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보상 곧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었는데 이게 진짜 정녕 작은 일이란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역의 보상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영혼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만한 보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혼을 섬기고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사역 정리하라는 건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사실은 섬기는 것 자체가 진짜 빚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요. 내가 정말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것 그거 자체가 귀한 것이지 사역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가장 고귀할 뿐이지 누구와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오면요 영혼들은 전부 다 하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내 착취할 도구들인데 이게 적으면 내가 착취할 게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요 발람과 같이 불의의 싹스를 자꾸 구하게 됩니다. 정말 비천한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지나치다고 어떻게 이게 작은 것이냐고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자기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알면요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게 자랑입니다. 자랑질 한다는 것은요 자격이 있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 보니까 내가 하면 병원장도 나 병원장 자식도 나 내가 대통령급이야 미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못나서 너무 부족해서 그때는 장신대가 요즘 하도 좋은 학교잖아요. 그때 장신대 20명 모집하는데 12명 왔다네요. 그래가지고 넣기만 넣으면 다 들어갔다네요. 김동호 목사님이 동기래요. 그분하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써 올리셨더라고요. 그때는 하도 할 사람이 없어서 넣기만 넣으면 다 되는 학교였는데 그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한국 딱 부흥의 때와 딱 맞물려가지고 온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몇 배 성장은 기본이고요.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성장하던 그것. 진짜 우리가 못났고 부족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요. 치부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자랑입니다. 은혜로 받은 사람이 은혜의 핵심이 주님 가까이함이 은혜인 줄로 아는 것이 여러분들 마땅한 바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책에 보면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서 천사들을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막 자부심에 넘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천사는 골목을 맡았고 어떤 천사는 나라를 맡았답니다.
나를 맡은 천사가 골목을 맡은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야, 우리 일 바꿀까 하니까 그 골목을 맡은 천사가 넘볼 걸 넘봐. 이게 감히 이게 누구 건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정말 열매 맺기 직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이 반역, 이 엄청난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고라임은 없는지, 우리 좀 내 안에 이 레위인들의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이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 없는지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